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떠남으로 이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작이라는 단어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새롭게 하려는 마음들, 이런 시작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참 기분 좋게 설레게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혀 가지 아니하고 다른 샛길로 빠져버린다든지 되돌아버리는 그런 인생의 시작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좋은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왜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인생의 나침판이, 인생의 안내 지침서가 무엇인가를 잘못 선택을 했든지 고장났든지.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시작점이 무엇 때문에 시작하는 것인가, 내 인생의 2024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이 하고 있고 내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소유의라는 소유격이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거꾸로 보면은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사랑의 빛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으라죠.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복음도 거짓 복음도 있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도 있고 다양한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을 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복음은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오늘 1장 12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보고 사는 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 방향성의 시작점을 가질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아니면 세상에서 쏟아지는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향해서, 그 조언을 향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물론 그게 필요는 하죠. 그러나 제1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의 나타나심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 시작을 할 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들, 2024년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야 되고 내 인생의 삶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즉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 그 삶의 시작이, 그러한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연속성으로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가장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삶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과 일치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고 살았다고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어떤 길로 가고 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야 될 길이 아닌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고 싶은 길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사울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 왕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길을 가라고, 왕이신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왕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내 인생, 내 삶이 왕이 되어서 내 삶을 편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가시밭길이 낭떠러지로 가고 마는, 저 지옥을 향해서 가고 마는 그 길이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면서 이 14절을 여기에도 보면 개역 한글에는 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길이라는 단어가 없죠. 아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오는 그 길이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없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다라 할 때 여기에서도 동일한 그 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사용되는 길이라는 데레크라는 표현이 여기서 18장 14절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성 있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도 함께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향해서 가는 것. 다윗이 그렇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격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수없이 예수님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여기서도 일이라고 나오죠. 이게 길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성이죠. 그 방향성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즉 예수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길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걸어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길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의 성전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길로 매일매일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증거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계시, 즉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삶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방향성 있게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길을 증거하셨고 또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날마다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하고 인생을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향성을 그 시작점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 그 길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원래 우리 육체가 지금도 물질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2장 7절에 보면 흙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흙으로 되어졌던 모양이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덧붙여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만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비로소 그때부터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너희는 너희 영혼과 온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면,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은 당연히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명기 30장 6절 이하에,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당연히 어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보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시작이 무엇인가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 하루의 시작은 내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하루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시작되어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날마다 보고 삶으로, 그래야 그 주님의 나타내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